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우리 9절과 10절 두 절인데 우리 두 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리 장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 키가 작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 집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제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그가 또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까 깨끗하진 않겠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또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에 지나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자 열망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바로 그 구원을 얻기로 작정한 그 마음과 자세가 이 1절서부터 8절까지 잘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구원의 씨 예수 이름을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환영하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모시고자 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를 여시고 정말 나는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분은 또 그 얘기하냐 그러겠지만 또 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것,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다 하니까 이 인간 세상에 모든 자를 살리시는 줄 알아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게 온 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자는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살리신다는 뜻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 죽어요. 죽은 다음에 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 속에 모든 인간은 또 두 번째 죽음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예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이 생명의 증거 이게 없으면 버려온 자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다 믿는 자로 치고 믿었으면 다 영생을 얻는다고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절대로 아니고 성령은 더더군다나 성령을 받은 사람도 50%는 떨어진다는 걸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만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나를 이를 전파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러 왔다.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만 이거 짊어지고 읽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고 쓰기만 있고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자기가 들은 말씀을 바로 가서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전도하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보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도로 명령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하인간의 다른 인간 다른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이 지금 다 과거형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 사함 받았다. 다 지금 그걸로 끝나고 있지.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이 이름으로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그 이름으로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다면 절대로 죄 짓지 않아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절대 병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절대 원수에게 속지 않아요.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남겨주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귀신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죠. 어떻게 들끓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너 성전인데 네 집은 성전이 아니라 뭐가 됐다 그랬어요? 도둑의 구렬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도둑이 그 안에 잔뜩 있는데 그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반대되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마음이 닫혀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죽어가는 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그랬더니 단순한 죄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시오 이러면은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뭐 기회명을 얻었습니다. 수요예배 못 나왔습니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행위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까지는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약속으로 그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속량하시려고. 근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느냐?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에게서부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겨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이 현실에서 어떤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점점 이러한 그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와 신령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다 듣지 않는다. 4분의 3은 못 듣고 옥토만이 내 말을 듣는다. 그것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구원을 다 이루셨죠. 자기의 전도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전도한 건 뭘 전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를 다 증거하고 가신 거예요. 왜 천국을 증거하신 거죠? 천국은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바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가 전파되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성령은 하늘의 능력이다. 얼만큼 하늘의 능력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다 지금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능력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없어서 지금 구원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못하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만큼 저주스러울 만큼 그 어둠에 갇혀있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 34절에도 오로지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자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다른 말 안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니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성령 받으셨는데도 이 성령을 받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언제 받았다. 그리고 전혀 지금 성령의 역사는 계속 강물처럼 흘러나서 이 발목에서, 그 다음에 무릎에서, 그 다음에 허리에서, 그 다음에는 아예 헤엄쳐서 다녀야 될 이러한 상황에 지금 성령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모두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의 그 말세는 정말 가까웠다.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이 말세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끝도 시작도 없는 방불한 생명이다. 우리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생명을 모든 인간에게 주시고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말씀하면 설교자나 전도자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하는 모든 말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꼭 누구와 함께 계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말씀하시죠. 내가 육체를 얻고 온 이유는 너희의 대속물로 속량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누구세요?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지, 생명의 길이야, 영생의 길이야, 구원의 길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그림자로 만든 거예요. 겉모습은. 왜냐면 그 안에, 영혼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집어넣으려고요. 말씀이에요. 영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랬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인간이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창조주, 구원주, 우리 구속의 아버지라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아비라고 부른 거예요. 육체의 아비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누구니라?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마귀니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아직도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사는 거죠. 그
네 아비가 마귀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면 여전히 지금 누구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세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직 그 사람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생명을 주었다 그랬죠. 근데 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세상,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너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사는 거, 그거 죄와 허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속량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실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또 그 하늘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실 때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친히 그 몸으로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30냥에 팔려서 인간을 저주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절대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구원을 이루시려면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내가 이 구원을, 이 구세주를 내가 영접하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뭘 치러야 된다는 거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생활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똑같아요. 10년 전 교회 생활이나 지금 교회 생활이나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 똑같아요. 이 세상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소식은 들었으나 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왜 칭찬받는 줄 아세요? 내가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에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진주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가 사느냐? 네 소유를 다 팔아야 사는 거야. 오늘 왜 이 구원의 이 능력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이 구원의 능력도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차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것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것을 지금 다 얻다 드리고 있어요. 육체에 쏟고 이 땅에 쏟고 가족에 쏟고 세상 기업에 다 쏟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량하셔서 우리를 가장 미워하는 원수의 손,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구원한 거예요. 율법이 좋은 것 같은데 율법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1500년간 구약을 통해서 이게 기록됐으니까 신약은 짧죠. 그러니까 이 신약보다 못한 법으로 생각하는, 신약이 더 약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더 오래됐으니까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히브리서의 첫 언약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다만 율법을 통해서 너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얽매였으면 인간은 다 어디 아래 팔리는 거예요? 죄 아래, 저주 아래 팔리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속한 자들을 속량하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이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으로, 이 자기 양심, 사람 양심이 왜 무서운가 그랬더니 이 양심으로 뭐를 다 판단해?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권위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원수의 손에 율법 아래, 자기 양심에 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기름 부어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바로 그 뜻을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나 전도하러 왔다. 나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사도들이나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전한 말씀은 율법, 모세와 아브라함 다윗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살아나셨다, 다시 오신다, 그것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요. 우리 선교하러 간다 그러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전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없구나 하는 것을 저절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보내신 자가 없으면 네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도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죠? 이리 가운데로 보내노니,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가를, 곧 죽어야, 피를 흘려야 겨우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러 또 내가 너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이미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며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와 한 뜻이 되어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을 이루고 그의 입이 되어지고 그의 손이 되어지고 그의 발이 되어지고, 바로 그가 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도 구원하는 이러한 모든 생활이 진실한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체 기독교 인구 거의 99%는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그 예배드리는 날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또 뭐 친교하고 기도하고 또 뭐 봉사하고 나가는 것 뿐이지,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은 죽어간다 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영혼을 살렸다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전도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스쳐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과연 당신은 몇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전도의 소식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바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해도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뭘 하시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 너를 위하여, 이 피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나를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바울이 가르칩니다. 근데 너희가 이런 거를 하고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예수 오실 때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건데, 그 죄는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몸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도 얘기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똑같은 영을 전하는 거 아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그 정말 영을 전하면 그렇게 쉽게 가는 거 나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생명을 얻어 너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너를 살리셨는데 다시금 생명의 감각을 딱 잊어버리고 이방인,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에게 도둑 맞아갖고 무엇을 도둑 맞았죠? 생명을 도둑 맞았어요. 생명을 도둑 맞으면 저가 지금 육체는 산 것 같아도 영혼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거반 죽어간 상태라 하는 거를 누가복음 10장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레위인도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에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강도 만나는 이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전도하지 않고 나만 살짝 교회에 와서 모양새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네가 나를 살아있는 동안에 시인하지 않았는데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할 수 없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분명히 화가 있다는 걸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줄 아니?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후에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고백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화가 있어요. 주의 몸을 범하는 죄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라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 육체의 소욕으로 통치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19장 우리 10절까지 읽었지만 12절 이하서부터 27절까지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왕권을 받으러 그가 갔다. 그 다음에 일꾼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다.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얼마나 일을 했는가 본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게 없었더라. 그때 딱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보시면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 자들이다. 근데 그 자들이 누구냐? 나의 원수다. 이렇게. 그리고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께서 이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집을 짓는 거요. 너 믿음을 짓는 거요. 믿음을 건축하는 거요. 근데 말씀대로 안 지면 그 집은 무너져. 파괴돼. 믿음이 다 파괴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왕권으로 권능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소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초림하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국간에. 그러나 초림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가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데 이유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신령한 그 건물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이 되어져 신령하신 하나님을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모시고 영적 예배 드리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이 기이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좁은 천국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하나 많은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천국문이고, 얼만큼 좁은 천국문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10처녀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10처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은 들어가고 5은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간 같이 이렇게 좁은 문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낙타의 문이 있대요. 제가 이번에 핀란드 갔다 와서 그 핀란드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모계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타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의 크기가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사이즈로만 딱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아요. 좁은 천국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끝까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이름과 믿음을 지킨 인내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재림하실 때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올라가겠지 하는 그러한 게으르고 악한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왕의 나라에 왕을 모시고 왕을 섬기는 왕 같은 제장처럼 이렇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며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주와 같은 심령으로 증인되어 전도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면 성령이 없는 믿음인가? 성령을 받았다가 지금 다 소멸해서 이제는 성령이 없어요. 육체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그 육체에 속한 당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어요. 자, 올해 지금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에 속해 세상의 풍습, 그냥 육체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럼 당신은 불타 없어질 이 세상, 불탈 지옥이죠. 이 불탈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 하늘, 새 땅, 새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흠없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절 지키며 믿음을 갖고 오늘이라도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고 깨어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날, 마지막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나니, 드라크마니, 달란트니 이렇게 비유를 주셨어요. 5달란트, 7달란트, 2달란트 있는데 보통 설교에 달란트를 은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설교적 표현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 달란트도 돈의 그 형상이죠. 달란트나 드라크마, 문화가 다 돈의 명칭인데 왜 이 돈의 명칭을 쓰셨을까요? 각 돈에는 뭐가 있죠? 왕의 형상이 각 나라마다 그 왕의 형상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 영혼 안에는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왕의 형상.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한 영혼도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주지 못했다면 당신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장차 쫓겨날 자라는 걸 오늘 누가복음 1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하고 쫓아낼 법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셔야만 될까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복음은 오직 어디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주께서 왕 호령과 그 권능과 천사장과 함께 오실 때에 바로 그 모든 형상을 회복한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 그의 신부된 모든 지체가 되어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뜻대로 공중에서 주를 뵙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하며 주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모든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 잃어버린 모든 형상을 되찾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우리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권능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성령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잃은 자를 찾아 전도하자. 우리 시간에 모두 기도하고 회개하실 때 전도하지 않는 것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성령은 받았는데 권능이고 뭐고 지금 싹 다 잊어먹어 기름이 메말른 우리의 불쌍한 영혼 우리 회개하며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